잠언 3장을 보십시다. 1절 한 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나의 법이나 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잊어버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둘째, 네 마음에 간직하라 하였습니다. 상당한 재산을 가진 부모가 재산 상속에 대하여 구두로 발표하는 자리에서 근성으로 듣는 자식은 없습니다. 귀담아 듣고 명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듣는 태도는 이보다 더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의하여 듣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해야 합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신으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첫째,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수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는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율법대로 적용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킬 자가 없으므로 장수의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요구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장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수한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영한 장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상을 섬기며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중에서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날수를 두고 견준다면 사람의 생명이 나무의 수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은 거의 900세 이상 살았지만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국립공원에 있는 세콰이어라는 나무는 수령이 3,500년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장수는 단지 육신의 생명 연장에 불과한 장수가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진 장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한평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왜 사는가를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가장 숭고한 목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포괄적인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장수는
영영한 장수입니다. 시편 21편 4절에 제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장수는 평강을 더하는 장수입니다.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는 평강은 완전하고 영영한 평강입니다. 3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는 자비와 사랑이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말씀의 속성인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에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네 목에 매라 하였습니다. 착용한 목걸이가 몸과 함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언제 어디서나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네 마음판에 새기라 하였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면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이 자신의 존재와 의식에 각인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을 다음같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있으면 문제되는 사람. 둘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셋째,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신뢰함으로 일관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위대한 과학자 미카엘 파라디에게 어느 날 오후 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일행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파라디는 그들에게 자석에 대하여 강의했는데 그의 언변과 실물 논증에 사람들은 정신을 빼앗긴 것처럼 들었습니다. 그의 강의가 끝나자 신들은 박수갈채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함께 참석한 웨일즈 공이 일어나서 그에게 경의를 표시하며 모두 감사하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서 천둥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파라디의 응답을 드리려고 그가 섰던 곳을 바라보니 그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는 수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그 장소를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파라디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신뢰하며 또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임을 받았습니다. 5절 6절 2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였습니다.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이란 신앙이 배제된 인간적 교육, 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무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을 때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같이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돌아가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과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면 그들이 광야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는 주저없이 방향을 돌이켜 광야길로 이스라엘 자신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셋째,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낯선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그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다양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미지의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인생길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길은 형통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선과 성들을 획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양심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은 자기를 과신하지 말며 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생활은 육신의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9절, 10절, 2절 읽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첩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그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물을 드림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가 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만만의 공경이 아니라 진정한 공경을 하려면
자기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란 첫 수확, 첫 수입을 말하는데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젖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는 말씀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풍성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광야를 행전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모인 무리들에게 어린아이가 제공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셔서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있는 것을 사용하여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희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을 억누르거나 멸시하는 것은 결코 지성적인 태도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족하기를 구하는 것이 진실한 지성적 삶의 태도입니다. 단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속적 기복행위입니다. 이런 기복행위는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며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구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상과 귀신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복행위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을 조차 풍성히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성경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알게 되고 이를 의뢰하며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과 진실로서 행하며 인간관계에서도 사랑과 진실로서 행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교훈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신 주님의 손을 잡고 인생길을 걷게 된다는 깨달음과 체험이 우리에게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장 부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나 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의하옵소.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리.